자, 우리 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열흘 전부터 언제든지 서만하라고 할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비전의 종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강림을 통하여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었어요.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이런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세에 우리가 지금 이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이후로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가 이 말세 마지막 때인데,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바로 이 예언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본다, 이것을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이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 합쳐가지고 꿈을 꾼다, 예언을 한다, 환상을 한다, 이것을 합쳐서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전을 또 가장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온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모든 세상을 복음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약화된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에 청년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선교에 대한 비전은 없고 오직 성공에 대한 비전만 있어요.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 어떻게 해야 돈 버느냐, 오직 이것만 비전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을 원했는데 오늘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나님 종 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많이 약화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현저하게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일이 현저하게 없다는 거예요. 현저하게 없어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약화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약화되고 있다는 그거 가운데 하나가 이 증거가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가 아니라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라. 너희 증인 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너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사람이 너희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비전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비전의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 대해서 비전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바라봄으로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바라봄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 저희 선교의 비전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이 선교 비전을 위하여 자기 전생애를 투자했던 사람이에요. 이 선교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전생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나가면서 자기가 이 아시아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으로 가득 채우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20년간을 복음을 전했어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자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에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에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가득 채워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로 만족했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만족했습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너희를 지나서 로마를 지나서 내가 서바나로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스페인 지역이에요. 스페인 반도. 이 스페인 반도 이 지역이 바로 서바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세계의 끝이 스페인으로 보았습니다. 세계의 끝이 스페인이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면은 모든 세계의 끝까지 다 두루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계 끝까지 가서 내가 마지막으로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언제든지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들고 내가 나아가겠다. 그게 바로 서바나까지 내가 가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실제로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확실하게 몰라요. 성경에도 안 나와 있고 일반 역사에서도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갔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나중에는 영국까지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확인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단지 그냥 전해 내려줘 오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확실한 것은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되어 있다가 로마에서 해방되어 있다가 다시 로마에 돌아와서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선교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일생 동안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루겠다.
그러면서 선교의 비전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성령도 우리를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은 바울과 동일한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도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이 선교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정말 환상의 사람이었고 꿈의 사람이었어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은 나는 땅끝까지 보냄받은 소명자이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내가 이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건 믿는 사람들의 모든 동일한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직접 가서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내가 비록 직접 가지 못하지만은 내 기도가 가고 내 물질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항상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꿈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세계 복음화에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소명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적으로도 땅끝까지 나아가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지역 전도, 복음 전도하는 것은 세계 선교의 주춧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은 전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세계 선도, 세계 선교 이런 비전만 외치면은 공허한 것이 됩니다. 먼저 이 지역을 전도하고 이 지역을 복음화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세계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조롱하는, 마귀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네가 뭐 세계 선교를 한다고? 네가 얼마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마귀는 우리를 조롱해요. 그러나 마귀의 조롱 따위는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꿈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이니까 비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얼마든지 내 기도가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기 중동에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저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내 기도로 갈 수가 있어요. 네가 뭘 하겠느냐? 기도의 능력을 몰라요.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든지 땅끝에 세계 끝까지 지구를 수십만 바퀴 돌아서 갔다 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조롱한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마귀를 조롱하고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네가 뭘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하루에도 수십 바퀴 지구를 돌아서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고 세계를 위하여 나아갈 수가 있다 하면서 오히려 마귀를 조롱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겨우 그냥 이 지역에 있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거기에 항복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에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중국을 위하여서, 필리핀을 위하여서 또 이 선진국이었지만 복음이 저물어가는 미국과 영국과 유럽을 위하여서 다시 이 복음의 불씨가 타올 수 있도록 그리고 백투더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을 위하여서 중동의 이슬람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마음껏 다니지 못하는 곳이지만 얼마든지 우리 기도가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세계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세계 선교를 마음속에서 놓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꿈꾸며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또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에루살렘에 가노니 이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에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남을 구제하는 일,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베풀지 아니하고 단순히 우리 세계 선교하자, 그는 잘못된 것이.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세계 선교에 열정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로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일들도 우리가 절대로 꺼서는 안 됩니다. 그쳐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를 향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그리고 에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 대한 관심을 끄지 않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신령한 것과 육신의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신령한 것은 뭡니까? 복음, 진리, 영생, 천국, 이게 신령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어요. 12사도와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진리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으로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빚을 졌어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제는 빚을 갚아야 된다. 어떻게 갚느냐? 물질적인 것, 육신의 것으로 너희가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나 복음의 빚을 많이 졌습니까? 복음의 빚을 많이 졌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수많은 미국과 영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아는 선교사들은 몇 명 없잖아요. 뭐 언더우드, 아펜젤러, 뭐 토마스, 우리가 아는 선교사 몇 명 없는데 실제 보면은 지역마다 외국인 선교 구락부가 있습니다. 대구에 가도 있고 광주에 가도 있고 지역마다 선교사들이 거기 와서 집단 생활하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거기 와서 생활했어요. 양화진 묘에도 가면은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와서 여기 와서 복음 전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희생당한 선교사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수없이 많아요. 미국만 해도 19세기에는 영국이 선교를 주도했어요. 그리고 20세기에는 미국이 선교를 주도했어요. 그리고 20세기 후반과 21세기는 지금 한국이 이 선교를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지금 파송한 선교사만 해도 3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3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각처에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이한 민족이에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우리나라는 먼저 교회를 세웁니다. 미국의 뉴욕만 가도 그 뉴욕 지역에 이 한국인 교회가 600개래요. 600개. 뉴욕 지역.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이 경기도에만 한국인들이 사는데 이 경기도에만 이 한국인 지역이 한 교회가 600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한국인들을 위한 교회만 수천 개가 돼요. 수천 개. 영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심지어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한인 교회들이 없는 지역이 없어요. 어느 지역이나 한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인들이 그 지역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지역에 복음의 거점을 삼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먼저 선교하러 가면은 먼저 거기에 있는 태국이나 그런 데 가서 한인 교회 가서 먼저 이 적을 두고 생활하다가 점점 정보를 얻어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특이한 민족인 거예요. 근데 시대마다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부유한 나라예요. 부유한 나라.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부유한 나라들이
선교를 주도했어요. 그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선교에는 반드시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선교사님이 가면 일단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집이 있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이 양반이 타국에서 누가 자기에게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나라에서 본국에서 보내주어야 됩니다. 보내주어야 선교사가 안정되게 생활하면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자녀들 먹일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안정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안정되게 복음을 전하려면 가족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돼요. 그러려면 선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먼저 가야 돼요. 참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비쳤으면 육신적인 것으로 갚아야 될 것이라. 이게 바로 선교 원리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빚을 졌습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큰 경제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주신 이유가 뭐냐? 복음 전하라고, 선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이게 우리 민족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 구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부유해져야 됩니다. 풍성해져야 됩니다. 왜 그래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도 부유해져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부유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느 시대에나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도 많이 선교에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어떻게 갚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제3세계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선교의 빚, 영적인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도 다 가치가 달라요.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돈 10만 원 쓰는 것과 선교비로 10만 원 헌금하는 것과 이건 가치가 다릅니다. 밥 먹으면서 10만 원 쓴 것은 그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선교를 위하여서 10만 원 쓰면은 그 돈의 가치는 이거는 1억의 가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후원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기억하고 또 후원한 교회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똑같은 10,000원을 쓰고 똑같은 10만 원을 쓰지만 그 돈의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돈 버는 일이 쉽습니까?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어렵게 번 돈을 흥청망청하게 써버리겠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하는 일에 돈을 쓴다는 것은 정말 그 가치가 1000배 만배 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땅끝까지 나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 갈 수 있고 물질로 갈 수 있고 우리의 몸으로 갈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신령한 것에 빚을 졌으면 이제는 물질적인 것으로 갚아야 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빚을 갚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계 민족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비록 세계의 먼 나라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냄받은 선교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물질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았으면 기도로 물질로 시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선교에 지원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부흥이 21세기에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이런 세계 선교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목사님,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이제 그런 소명이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다 세계 선교에 다 소명이 있어요. 다 우리가 세계를 품고 나가고 있어요. 너희가 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다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늙은이들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늙었으니까 이제 조용히 있다가 이제는 세상 떠날 일밖에 없다 하지 않으시고 늙은이들도 환상을 보며 꿈을 꿀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꿈은 돈이 안 들어가요. 환상 보는 건 돈이 안 들어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꿈을 꿉시다.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이 시대에 붕의 불길처럼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불쏘시개가 되어 갑시다. 우리의 선교의 꿈이 우리 다음 세대로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이 성령의 기름 붓는 연륜으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 온 세상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